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이른 새벽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몸 지장도 잊은 채로 그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간절한 소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 한없이 연약하고 무력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이 새벽,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늘 정치가 불안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으로 불안한 이 백성에게 어젯밤은 정말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새벽에도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의 리스크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질지 큰 걱정이 몰려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다스리며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 경찰이 사심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남과 북의 대치 상황과 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상황을 고려하며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나라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와 세상을 보는 안목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책을 보자 하는 이들에게 바른 판단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의 리스크로 경제, 문화, 종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며 놀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앞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라와 백성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주님을 향하여 불렀던 이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이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으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의 피난처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난리와 모든 것들을 그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전쟁의 위험으로 모두가 불안한 나라, 휴전이라는 상태로 핵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이 나라입니다. 이념의 대치로 서로가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몸과 삶을 묻었고 수많은 선조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나라입니다. 나라를 빼앗겨 고난을 당했던 나라이며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업을 운영하며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며 가지 않아야 할 길을 막아주시며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큰 세계의 흐름을 보며 나라의 위기 상황을 잘 이해하며 잘 결단하며 기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재활의 장에서 몸을 움직이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육체가 참으로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힘을 주시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허리뼈 골절 수술을 받는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93세의 고령이고 몸 상태도 좋지 않지만 허리뼈 협착이 매우 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어렵게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수술의 결과가 낙관적이지 않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수술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님, 두려운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수술이 되어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은 여생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부에 가스가 차오르고 통증이 심해 물도 마시지 못하는 상태의 젊은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지만 전문의가 없어서 정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속히 병의 원인이 밝혀지게 하시고 적확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원과 지속적인 치료가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모든 진료와 치료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갑작스러운 증세로 놀라고 걱정하는 권사님과 은퇴 장로님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누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들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로 4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어수선한 마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또 이어지는 본문 말씀으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8가지의 그 동사를 하면서 묘사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발을 닦았고
눈물로 발을 닦았고 그의 입에 입을 맞추고 또 그의 발에 향수를 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잠잠히 그의 헌신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가 낭비하고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고 또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도 묻지 않으셨고 마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헌신과 그리고 모든 자신의 그런 눈물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잠잠히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셨을까? 모르시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은 이미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속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가 맞는가? 저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을 예수님이 안다면 저렇게 그냥 놔두실까? 그냥 허용하실까? 내어 쫓으시거나 아니면 책망하시거나 뭔가 훈계하시거나 뭔가를 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으니 이분이 정말 선지자가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세례 요한과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면 지금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그래도 죄를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과연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아시는가? 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알고 그러신다면 왜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책망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절에서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알아차렸다라는 말은 하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알아차린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 앞서 나왔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독자들 또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우선 긴장을 하게 됩니다. 뭔가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사람처럼 생각이 되고 그리고 못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데 당시로서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신앙생활도 아주 잘한다고 여겨지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프리즘으로 보고 있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책망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장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말했다 속으로 말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흐름에서 40절에서는 그 이름이 살짝 바뀌면서 완전히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바리새인아 라고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격체를 불러주십니다. 시몬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그 마음으로 깊이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지만 여기 안에서는 이 말을 이 바리새인이 하는 마음의 소리를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의구심과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대답은 시몬아라는 그런 부르심에 있습니다.
이미 이 시모나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모든 것이 사실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름을 한번 불러줄 때 그 이름 안에 이미 인격을 담고 불러주는 그 이름 안에 모든 마음이 다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너의 마음 다 알고 있다. 너의 고통 다 알고 있다. 또는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반항심도 알고 있다.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불러줄 때, 시모나라고 불러주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조차도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를 수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셨고,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행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끊임없이 비판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말씀 속에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본질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것도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대답 첫 번째는 시모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한 여인을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시모나, 너는 어떠니? 라는 그런 의미죠. 시모나, 내가 너까지도 사랑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한꺼번에 다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저는 시모나라는 그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직함으로만 드러났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존재,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심판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 구별을 통해서 뭔가 성결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한 철저한 신앙주의자, 철저한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모나, 인간 시몬에게 다가오십니다. 인간 시몬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 아니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욕정이 솟아 올라오고 그것을 다스려야 되고, 때로는 외식도 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정말 선한 척하고,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고, 열심히 구제하는 척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부글거림이 있고, 아까워서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싶은 그 마음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바깥으로는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그런 허위와 허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리새인이, 아무리 훌륭한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솟아올라오고 있는 욕정, 욕망과 이것들을 다 다스리고 선하게 온전히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간 시몬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너는 어떠냐? 네 속은 어떠냐? 네 속은 정말 깨끗하냐? 네 속은 정말 정결하냐? 네 속은 정말 그 사람들을 정죄할 만큼, 정죄하라고 나에게 부추길 만큼 그렇게 너는 대단하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시모나 라는 이 질문 안에 이미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다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글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일까 아닐까요? 야, 지금 내가 다 아는데, 다 보이는데, 너의 생각도 다 알고, 너의 마음도 알고, 너의 과거 행적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의 행적, 지금 내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있는 너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너는 그만큼 대단하냐? 너는 정말 내 앞에서 괜찮냐? 너는 정말 아무 문제 없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좀 있다 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의리 없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에게 좀 이를 말이 있다.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있는 한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을 향해서 시몬아 라는 말씀이죠. 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너는 어떠니 시몬아? 라는 그런 질문이 이 첫 번째 40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질문, 그 모든 마음을 하나로 담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4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으로 친다고 하니까, 치는 거니까 500데나리온이면 한 500일의 임금에 해당이 되죠. 쉬는 날, 안식일을 빼고 이렇게 일하는 날들을 빼고 생각을 해보면 이 500일에 대한 그런 분깃은 적어도 한 2년치에 해당되는 아마 그런 연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500일 정도의 그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큰 돈을 빚을 진 사람과, 또 50데나리온이니까 한 2달 정도, 한 50일 정도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과, 자, 이 두 사람이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 다 이 채무자에게 빚을 진 거죠. 한 사람은 500을 줬고 하나는 50을 줬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분의 1의 차이가 나는 큰 차이인데, 중요한 건 둘 다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00데나리온의 빚, 50데나리온의 빚은 지금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 향품을 지금 예수님에게 바르고 있는 한 여인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과 같다고 본다면, 지금 나는 괜찮다,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금 이렇게 경주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죠. 근데 이 지금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기가 빚을 졌다는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이죠. 자, 이 비유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빚진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다 탕감해 주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그들 중에 누가 더 감격이 있겠느냐, 누가 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강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4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결국 이 지금 시몬은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에게 더 감격이 많겠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채무를 빚졌던 그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더 많겠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항상 옳았습니다. 항상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칭찬을 해주시면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사랑의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접근합니다. 누가 더 죄가 있느냐?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가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의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치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무엇을 봤습니까? 사랑을 보았습니까? 그의 죄를 봤습니까? 그 여인의 죄만 본 겁니다. 그 여인의 죄를 보면서 그가 하고 있는 사랑의 행위는 보이지 않은 겁니다. 저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것밖에 안 보인 거죠. 죄인인데 왜 예수님이 저 여인을 알아보지 않는가, 못 알아보는가 라고 그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가 죄인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표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 자, 이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게 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자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흠결이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라. 그가 지금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그 행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빚의 탕감을 받은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빚의 탕감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얻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들이 지고 있는 그 빚이 탕감되는 소식 아니겠어요? 그 탕감의 소식이 바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빚의 탕감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빚의 탕감의 소식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는 죄의 탕감에 대한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지고 있었던 빚을 탕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을 지고 있는 이 죄의 빚, 이 죄에 대한 탕감, 이 죄에 대한 탕감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채권자이시죠. 예수님이 도리어 채권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탕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더 많이 죄를 진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시고, 적게 지었지만 죄인도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탕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 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가 컸기 때문에 더 그 빚진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몬은 빚진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옳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만이 그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여인도 정죄했지만 그 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까지도 정죄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사실 나라도 많이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뒤숭숭한 상태에서 아마 여러분 이 새벽을 맞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이때에 서로 간에 죄를 들추어내고 또 지목하고 정죄하는 태도보다는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사랑할까,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 이 국가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나라를 위한 걱정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